비가 오는 날이라서 썰렁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 장로님 네 분 또 병원도 가시고 그래서 조금 썰렁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러분 들으러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영적 전투에 관해서 지난 6시간 동안 쭉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영적 전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오늘 이제 이 마지막 시간 영적 전투의 동지들, 영적 전투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싸우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2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역대상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역대상 11장 12절 말씀은 다윗의 이제 그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으로 오를 때에 다윗과 함께했던 그런 그 장군들, 용사들 그 사람들을 쭉 소개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에 가서 자기의 몸을 블레셋은 적이죠. 적군이지만 그 왕이 굉장히 그 영웅을 좋아하고 또 다윗을 적장이지만 속으로 흠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자기 몸을 의탁하고 거기서 이제 한 성읍을 얻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성에 가서 이제 떠돌이 생활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데리고 다니는 그런 자기의 가신들이 있죠. 그 가운데 이 아마새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30명과 함께 다윗에게 와서 다윗과 함께 이제 합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아마새여 네가 어찌하여 이리 왔느냐 그러니까 그 대답하기를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안녕하세요 라는 뜻이 아니라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왔느냐, 나한테 싸우러 왔느냐 아니면 친구로 왔느냐 하고 물어볼 때 샬롬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당신의 친구로 왔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3번 이 샬롬이라는 말을 하면서 다윗 왕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싸우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블레셋에 가서 정말 적진에 가가지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정말 그렇게 그 적군의 왕 앞에 밑에 들어가갖고 그렇게 헤매고 있을 그때에 이 아마새라고 하는 장군이 30명의 용사와 함께 다윗에게 조인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영적 전투의 동지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시죠. 근데 어떻게 잘 살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3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다가 목적을 모르고 살고 어떤 의미를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과 나와의 평안이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생깁니다. 예수님 믿고 나니까 말없는 평화가, 제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나서 간증을 많이 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그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나서 그날 밤이나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다 해보셨습니까? 정말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 평안해요. 그 밤에
예수님을 눈물로 영접하고 돌아오는 그 고속도로의 그 불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뭐 평상시에 늘 다니는 불빛이었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아름답고 평화스러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느낌이 들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정말 이 세상은 다 어렵고 정말 힘들고 정말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을 처음 해보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면 놀라운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고민하거나 낙담하거나 또는 좌절하면 안 돼요. 또 그것 때문에 분노하면 안 돼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화나는 것도 다 털어놓고 또 답답한 것도 다 털어놓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다 털어놓고 정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들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확 차올랐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어떻게 쓰든지 사탄이 하는 역할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자꾸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는 일을 사탄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마음의 평강이 있고 믿음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막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데 사탄이 주는 마음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자신감이 없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짜증이 나게 만들고 괜히 옆 사람이 밉게 만들고 이런 악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 없다? 있다 말이에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것을 하나 봤을 때도 내 마음이 편안할 때는 다 좋아 보여. 뭐 꽃이 하나 있다 그러면 뭐 꽃이 아름답구나. 오늘은 너무 좋은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기분 확 나쁘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 아우 저 꽃은 왜 저기다 꼽아놓는 거야 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인데도 왜 이렇게 그냥 왜 아름다운 거야 그러면서 뭐 이렇게 저 사람은 이렇게 이쁜 거야 막 그래도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속이 막 상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이 자기 자신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싸움을 계속하는 게 신앙생활의 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와 옆에 있는 사람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자식이 살고 형제가 살고 친구가 살고 또 우리 교우들이 살고 우리 교육자들이 살고 이 모든 일 가운데 직장 가면 동료가 있고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어렵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어려운데 이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어려워. 다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생각이 다르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고집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눈을 넓히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럴 때 다른 사람들한테 관대하게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데 요거를 방해하는 게 뭐다? 사탄 마귀가 계속 방해한다. 사탄 마귀는 그 디아블로라고 하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간자요, 참소자요, 싸움을 일으키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역할은 계속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마찰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진 죄성과 자기 중심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껍질이 벗어진 그런 껍질이 벗겨진 사람 같이 다닙니다. 껍질이 벗겨졌는데 슥 스치면 어떻게 돼? 쓰라리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쓰라림이 많은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따뜻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부닥치면 쓰라립니다. 왜? 우리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을 다루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그분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희생하셨어요. 십자가의 정신은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우리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는 것이고, 십자가의 정신은 바로 희생이에요. 희생.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내가 희생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아무리 마음이 딱딱한 사람도 계속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희생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도 저 사람은 진짜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정말 우리랑 다른 것 같아 하고 조심하죠. 저는요, 제가 우리 아파트에 살면서 제가 목사라고 한 번도 얘기 안 했거든요. 아무도 제가 목사인 걸 우리 아파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어떤 우리 오주희 교수님이 우리 집에서 한번 주무시게 돼서 차를 우리 아파트에다 파킹하려고 경비실에 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손님이 한 분 왔는데 제가 710동 403호에 삽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댁이에요. 딱 그러시더라고. 어머나,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내가 목사인 걸.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집사람, 밑에 집사람, 옆에 집사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나 그거 아는 걸 믿는지를 몰랐어. 잘못하면은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6년 동안 살았는데 나는 까마득하게 모르는 줄 알았잖아. 근데 이상하게 제가 이렇게 자동차를 좀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오래 그렇게 자리가 없는 데 해놓으면 딱지를 갖다 붙이잖아요. 딱지를 갖다 붙이는데 살짝 붙여놓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뛰면 그냥 띄어져, 딱지가. 원래 이렇게 딱딱해갖고 막 긁어야 떨어지잖아. 근데 종이를 이렇게 띄는 거에 다 딴 거는 붙여놓고 꼭 한쪽만 살짝 띄어갖고 이렇게 붙여놔요. 그래서 이렇게 딱지가 붙은 대로 이렇게 하면은 딱 그냥 떨어져. 그래서 가만 새겨보니까 그 경비들이 그 차도 목사님 찬 거를 아는 것 같아. 그래갖고 일부러 요만큼만 붙여놓는 것 같아. 여러분께 얼마나, 그래서 목사가 잘 살아야 된다니까요. 사람들한테 늘 웃고 그래야지. 목사가 한번 이렇게 막 부부싸움이라도 하는 그런 소리가 바깥에 들리면 그래서 아파트에 소문이 쫙 나겠죠. 이 사람들은요, 내가 아무리 희생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살아도 맞춰주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가 옛날에 처음에 전도사하고 막 전도사하기 전에 신학교 가려고 그럴 때 내가 막 좀 뭔가 해보려고, 좀 노력해보려고 막 그러는데 집사님이 계속 깐죽깐죽하고 막 바가지를 긁고 그러면은 나에게 확 화를 내면서, 도둑도 좀 손발이 맞아야 해먹지. 막 그래. 도둑도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사는 것도 좀 손발을 좀 맞춰주면 좋겠더라고. 조금 착하게 살려고 하는가 보다 싶으면 또 좀 좀 하는데 나도 좀 맞추자 이러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웬만큼 잘해가지고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감동시키려고 해도 감동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안에 죄성이 다시 살아나고 옛사람이 살아나서 포기하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거든.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를 지는 게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그냥 하자.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따라서 하다 보면 주의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조금씩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사이를 어떻게 쓰든지 가르고 어떻게 쓰든지 우리를 못하게 하고 갈라치려고 하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 될 수 있으면 하나가 되고 모이고 그래서 합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 다음에 그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우리 사이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전파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당신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고생하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로 오시오. 할렐루야. 오시오 하나님 나라로 오시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로 와보니까 여기도 싸우고 있네. 하나님 나라로 만나보니까 혼자서 우울해가지고 이러고 자빠져 있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우습게 알죠. 에이구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네 하나도 다를 게 없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복음을 망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산 위에 있지 않냐? 모든 사람에게 빛을 바라지 않냐? 저는 그거 빛이라는 말씀을 산 위에 두었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꼭 성사문의 시가 생각나요. 백설이 망공간할제 독야청청하리라. 야, 백설이 망공간한데 다 산 위에서 소나무가 독야청청한 그런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서면 세상이 바뀝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나 자신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우리 사이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동지들이에요. 우리 모인 동지들. 같이 예수님 믿고 그 노력을 하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싸움이니까. 전투나 싸움을 혼자 싸우나요? 군대가 싸울 때 혼자 싸우나요? 아니잖아요. 군대가 같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같이 싸우는 군대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면 얼마나 강한 파워가 나옵니까? 근데 막 흩어지기 시작하면 파워가 없지. 그럼 뭐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다 그냥 지죠. 싸움을 싸워 이기는 비결은 뭐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격례할 때 구호가 단결! 단결이에요, 단결.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전투의 동지들과 하나가 돼서 싸움을 이길 수 있는가? 오늘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 묵상하려고. 첫째는 영적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영적 소속감. 방금 전에 우리가 본 말씀에 보면은 아마새가 다윗에게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그래서 보면은 아가서 2장에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거든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 그 주위에 있는 그 후궁들과 사랑하는 사랑의 시예요. 아주 달콤한 사랑의 시예요. 그래서 뭐 그 내용이 굉장히 진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미성년자 애들은 아가서를 읽지 마라 이렇게 막 하고 19금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뭐 당신의 입술은 너무나 아름답고 뭐 당신의 유방은 성대의 망로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온단 말이야. 거기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이거 성경이 뭐 이렇게 막 나오나. 그런데 거기는 솔로몬 왕과 그 여인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얘기. 하나님은 인간적인 그런 사랑에 대해서 절대 부정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부부가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건 더 나가서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 간에 교회를 주님은 신부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니 신랑이신 예수님과 우리들의 영적인 그런 사랑도 그런 거다라는 거죠. 영적인 사랑도 육신적인 사랑처럼 뜨겁고 막 사모하고 막 황홀하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이 아가서에 나와 있는데 그 아가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여러분, 이 속함이라고 하는, 너는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너에게 속하였다는 이 속함의 개념이 공동체 개념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이혼을 잘하잖아요. 그렇죠? 남녀가 이렇게 이혼을 잘하는데 옛날에는요 그렇게 막 쥐패고 그냥 노름하고 술주정 배고 그랬는데 이혼을 안 했어. 그래서 왜 그랬냐? 첫 번째 이유는 여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버림받으면 굶어 죽는 상황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지만은,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뿌리 박힌 생각이 천생연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팔자에 이 정신 나간 놈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러면 그냥 그게 그냥 자기 운명인 줄 알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쥐 터지면서도 살고 그냥 막 그렇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한 가지 옛날에는 그렇게 이혼율이 낮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개념이었냐면 소속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소속감이. 나는 죽어도 살아도 이 집에서 뼈를 묻겠다, 이 집에서 귀신이 되겠다, 그렇게 그런 어떤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부정적일 수도 있고 뭐 긍정적일 수 있지만은 오늘날 그게 너무나 없어진 거죠. 소속감이. 서로 간의 만남에 소속감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옛날에 뭐 친구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막 깡패들끼리 싸우고 죽이는 영화. 저는 그 영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런 영화 보면 그때는 뭐가 있었어요? 친구들의 의리가 있었어요. 의리가.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내 친구를 위해서 죽는 그런 게 있어서 불과 몇십 년 전에. 지금은 그런 게 다 사라졌어요. 소속감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를 못하는 거야.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소속감이 없으니까. 너는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너에게 속하였다 그러면 뭐 우리가 좀 달라. 그래 달라도 그냥 비비면서 같이 맞춰보자 이렇게 살 텐데 소속감이 없으면은 달라. 그럼 관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스트롱해지려면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과 성도들 간에 강한 유대와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소속감이 강력해야 돼요. 이 소속감이 없어지면 뭐 조금 뭐 하다가 뭐 기분 나쁘면 딴 교회 가자. 이게 지금 거의 보편화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가끔 가다가 막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제가 뭐 때문에 뭐 교회 나오지 안 그러면 다른 교회 가죠. 막 가슴이 막 철렁 막 마치 막 자식이 아버지 막 그렇게 나오면 저 딴 데 가서 아버지 하면 되지 막 이런 거 막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부지간에 막 싸워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뭐냐면 이혼하자는 말을 하면 안 돼. 그거는 남겨두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에 파이널리 정말 끝이다 할 때 그때 하지 그 전까지는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너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너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소속감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데는 소속감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 사람을 모으십니다. 사람을 모으셔서 그 모은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발휘해서 나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 교회에도 사람을 모아주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려고 그러는데 신천지에서 막 30명이 떼거지로 왔어. 좋아요? 사람 수가 많아졌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막 교회를 난장판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많아져서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같이 하나가 돼서 한 마음이 돼서 한 방향으로 같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와야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뭐를 해요? 나팔을 불어가지고 사람들을, 군사들을 모으는 거예요. 다 모여라. 우리가 같이 일을 해보자. 이렇게 싸워보자. 이렇게 이겨보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보자.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는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그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같이 힘을 합해서 훈련해서 같이 대우를 맞춰서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만드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속감이 없는 공동체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리스 교회에 내가 소속되었다. 또 교회가 지금 개척했고 몇 년 안 됐잖아요. 딴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들 있고 그러니까 소속감이 없어지기 쉬워요. 그런데 소속감을 확실히 하세요.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께서 뭐 뜻이 있을 전까지는 내가 우리 그리스 교회를 세우고 같이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된 교회로. 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두 가지 상을 받아요. 첫째는 인격의 상을 받아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정말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얼마나 아름다운 인격으로 갔는가. 인격의 상을 받고, 두 번째는 사역의 상을 받아요. 무슨 일을 했는가. 우리 인생은 두 가지로 결산되거든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살았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가. 좋은 사람이었으면 장례식 때 많은 사람이 와서 눈물을 흘릴 것이고, 저거는 좀 없어져야 될 사람이 같았으면 장례식 잘 안 오고 사람들이 그렇게 있죠. 둘째는 장례식에서 항상 말하는 게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어떤 일을 했는가, 무슨 업적을 남겼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도 마찬가지다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상급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내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교회와 가정은 똑같은 거라 그랬죠.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입니다. 주님 앞에 왔을 때에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 목사님의 교회가 절대 아니에요. 문영주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의 교회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배워 가지고 갈 상급이에요. 여러분 다 우리 교회의 핵심 간부가 되고 전부 다 중직이 되고 우리 교회의 중심 멤버들이 되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 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새로운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영적 소속감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군대에 강력한 소속감이 있어야 된다. 둘째는 영적 동지들과의 교통이 있어야 돼요. 교통이 필요한 거예요. 교통이라는 게 무슨 트래픽이 아니라 소통, 요즘 말하는 교제가 있고 생각을 나누는 그런 소통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영적 동지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세요.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며 둘이 하는 게 더 좋은 상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같은 건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혼자 가다가 내가 등산을 하는데 혼자 가다가 확 쓰러졌어. 그러면 누가 와서 도와주죠? 아무도 와서 도와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둘이 가다가 쓰러지면 너 왜 쓰러졌니? 하고 붙잡고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은 거다. 둘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같이 무리를 지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낙담하면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주고 목사님이 일으켜주고 옆에 있는 친구가 일으켜주고 같은 구역장님이 와서 일으켜주고 이렇게 서로 돕고 세우면서 우리가 신앙을 다시 되찾고 하는 거다. 가다가 항상 우리가 잘 가기만 합니까? 넘어지기도 하지. 그리고 세 번째 11절에 보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게 둘이 같이 누워야 따뜻하잖아. 그렇죠?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줄이 한 개면 톡톡 끊어지지만 줄을 여러 개 뭉치면 끊어지지 않는다. 한 사람이면 열을 당하고 10사람이면 천을 당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그래서 이 시너지 효과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같이 모이고 하나가 되는 것은 굉장한 영적 파워를. 그러니까 우리가 모임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평상시에 새벽 기도에 한 5분 이렇게 나오시는데 다니엘 새벽 기도에는 전 교인이 다 합니다. 여러분 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나가요? 뭐 다 나오겠어? 설마?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에 시작이 됐는데 그냥 뭐 아무도 안 나올 텐데 그리고 당신이나 나가. 그리고 딱 자빠져 자고 그렇게 하시는 이제 분들이 있잖아요. 되게 보면 남자분들이 많이 그럽니다. 근데 항상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집에 갔더니 남자가 자는 척하고 있다가 딱 눈을 뜨고 첫 번째 물어보는 말이 많이 나왔어? 많이 나왔어? 그 다음이 김집사도 나왔어? 김집사도 나왔어? 그럼 나도 나가야지. 그렇게 많이 나왔어? 그럼 나도 나가. 여러분 이 딱 첫날 성도들이 확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마 다 나왔네. 그 다음부터는 21일이 그냥 슉 갑니다. 크루즈 탄 것처럼 갑니다. 그냥.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나오면 기운이 나가. 그 다음날 좀 피곤해도 다 나오는데 나만 안 나갈 수 있나. 으쌰으쌰 나오고 사람들이 꽉 모이면 뭐 뜨거워 벌써 분위기가. 우리가 금요 기도할 때 팍 나와서 같이 기도하니까 뜨겁잖아요. 장작불이 모이는 것처럼 뜨거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썰렁하면은 나도 그냥 마음이 괜히 썰렁해져. 모임에 우리가 들어가서 같이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물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 가면 흥분이 되잖아요. 막 기운이 나잖아요. 영적으로도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나로 소통하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우리 구역원들로 이제 다시 새 구역이 시작됩니다만 구역원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한 번씩 구역장님들이 해보셨으면 좋겠어. 구역장님이 늘 구역원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건 하지 말고 오늘은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한 번씩 기도해 줍시다. 이렇게 한번 돌아가면서 이렇게
거꾸로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서로 간에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대화해주고 상담해주고 마음이 낙담되면 위로해주고 혹시 실수하면 권면하고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제가 어렸을 때는요, 우리 학교에 가면은, 난 예수 믿기 전에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라든가 선배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울타리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냥 이렇게 여자친구랑 만나다가 그냥 헤어져갖고 술 빠지고 학교도 안 들어가고 그러면 다 선배가 불러갖고, 야, 임마, 너 그까짓 거 하나 갖고 인생이 다 끝난 거냐? 그래갖고 되겠어? 하면서 막 야단도 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막 이렇게 뭔가 울타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뭔가를 서로 간에 세워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옆에 사람이 넘어지면 같이 붙들어주고.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또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세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기도하는 것. 18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말씀하시고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제가 이거 몇 번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이 맨다라는 게 뭔다 그랬습니까? 바인드, 묶는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계약을 할 때 서로 간에 묶는 거. 무슨 끈을 가지고 묶는 거. 이 맨다라는 말이 묶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두세 사람이 묶여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파워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돼서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요 19장 말씀이 바로 끝나자마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나아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에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게 합심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 바로 뒤에 용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못해요.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다 실수하잖아요. 우리가 다 넘어지잖아요. 우리 성격이 다 좀 뾰족뾰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죠. 그런데 그 상처를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면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해. 그러니까 용서를 배워야 돼. 예수님 믿는 사람들. 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다 용서하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우리 인간은요,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거는 요만큼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잘못한 것만 이만하게 생각해. 저도 그래요. 저도요. 자기가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준 거는 다 잊어버려. 자기가 언제 한번 선물 준 거는 안 잊어버려. 거꾸로 돼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가 누가 받은 거는 잘 기억을 하고 내가 준 건 잊어버리고. 우리가 상처를 입고 서로 간에 마음이 상해고 그럴 때 그 하나님 옆에 가서 기도하면서 다 풀고 나면 누가 자유롭게 됩니까? 내가 자유롭게 돼. 내 마음에 꼬였던 것들이 다 풀리니까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복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내 삶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상하면 그것 때문에 다른 일도 안 되고 짜증이 나고 내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 다 그게 나에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에 관한 말씀이 나온다. 여러분, 용서가 없이는 하나됨이 없고 하나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는 없다. 아까 제가 뭘 말씀드렸어요? 우리 신앙의 목표, 인생의 목표는 뭐다?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됨이 없이는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다툼을 피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다투지 말아야 돼요. 다툴 일이 있으면 자리를 떠버리든지 피해야 돼요. 이 전투의 최대의 걸림돌이 내부 분열입니다. 안에서 분열되는 군대가 이기는 예는 없어요. 똘똘 뭉친 군대가 지는 예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적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거예요.
베트남이 무너질 때 베트남이 얼마나 분열되어 있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강한 것 같아도 이렇게 분열되어 있으면 너무 약해요. 매 곳마다 싸우는 거야. 안에서. 뭐 싸울 일이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게 싸울 일이 있어. 진짜 가만히 생각해보면 싸울 일 하나도 없어요. 무슨 방사능 무슨 폐기물 갖고 뭐 싸우는데. 우리가 뿌리는 겁니까? 일본이 뿌리는 거지. 그거 먹고 살면 얼마나 더 오래 살겠어요. 죽으면 얼마나 빨리 죽겠어요. 그냥 그거 갖고 그냥 죽게 살기로 싸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효과도 없는 일에 우리끼리 그냥 소진하는 거야. 시간과 에너지를 다. 저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가지고. 웃기는 일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 싸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야, 죽고 살기로 그게. 그게 우리 사회를 갈라놓을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이야.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싸워요. 옛날에 우리 내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세탁소 하시는 집사님 있는데 그 집은 그냥 매일 싸워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싸워요. 근데 어떻게 싸우느냐? 옷걸이를 거는데 남자는 요렇게 거는 거야. 근데 여자는 요렇게 걸어야 돼. 그냥 이렇게 걸으면 가서 다 이렇게 거는 걸 바꿔놓는 거예요. 그럼 남자가 가서 이거 옷걸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게 싸워요. 옛날에 보면 우리 장모님은 우리 집에서 같이 사셨는데 항상 컵이나 그릇을요, 우리 장모님은 엎어놔요. 우리 집사님은 그거를 세워놔요. 우리 장모님은 그 먼지가 들어가지 않냐? 우리 집사람은 바닥이 더럽지 않냐? 먼지는 한번 씻고 그릇으로 쓰면 되니까 괜찮은데 엎어진 거는 바닥에 들어온 게 묻으니까 안 돼. 이 말을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랬죠. 그게 뭔 상관이야. 엎어놓던 옆에 세워놓던 사실 그런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런 거 갖고 우리 마음을 받아하고 거의 대부분 그런 문제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싸울 때 정말 100년 동안 우리 한국의 교회사는 전쟁의 교회사예요. 마귀랑 전쟁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그래갖고 처음에 예배 드릴 때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앉으면 안 되니까 가운데 천막을 치고 이쪽에는 여자, 이쪽에는 남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 천막 걷어지는데 20년이 걸렸어. 이 천막 걸을 때 싸웠어요. 천막을 걷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남녀가 유별한데 걷으면 안 된다 주장하는 사람과 싸웠고 결국 천막이 걷어졌어. 이제 다 바닥에 앉아 있잖아. 바닥에 앉아 있는데 딱딱한 마루니까 갑자기 왜 커졌지 이렇게?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방석을 깔자. 방석.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감히 방석을 깔고 예배를 드리다니. 아니 뭐 방석 까는 게 하나님 앞에 불경한 게 뭐냐? 방석 때문에 또 방석 갖고 날리고 그래갖고 또 10년 싸웠어요. 그래서 방석을 깔기로 했어.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장의자를 놓기 시작한 거야. 이거 가지고 또 건방지게 의자에 앉아갖고 예배를 드려. 무릎을 꿇고 앉아갖고 예배를 드려. 그것도 싸우는데 10년 걸렸어요. 근데 의자를 놓고 이제 하다가 이제 의자가 장의자냐, 이 개인 의자냐, 이거 갖고도 또, 그래갖고요, 미국에 가서 보니까 하여간 싸우는데 교회당을 지었는데 바닥에다가 카페트를 파란 색깔로 깔아야 되느냐, 빨간 색깔로 깔아야 되느냐 하고 재직해서 끝나지를 않는 거야. 빨간색을 깔아야 된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을 깔아야 된다. 파란색을 깔아야 된다는 사람들은 성결을 강조하는 파란색을 깔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태극기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빨간 걸로 하고 저기는 파란 걸로 하고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우리 교회 양 예배당 가서 세워줬는데 그 마당에 이제 비가 오면은 뻘이 이제 집 지었는데 그게 있는데 거기다가 잔디를 깔아야 되는데 잔디를 깔면은
여름에 미국에서는 잔디를 매번 깎아야 되니까 돈도 많이 들고 힘드니까 잔디를 깔고 거기다 하얀 자갈을 갖다 깔자. 근데 하얀 자갈을 깔면은요 차가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 조각, 그 톱밥 같은 나무 조각을 깔자. 나무 조각을 깔면 좋은데 이게 날려 바람에. 그래갖고 막 집 안으로 들어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디를 깔면 깎기가 힘들고 하얀 자갈로 깔면 그거는 차가워 보이고 나무를 깔면 그건 그다음에 바람에 날리고 이거 가지고 재직해서 싸우는데 5시간 6시간씩 싸우고 6개월이 지났는데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뻘만 비가 오면은 그냥 온 뭐 구두구모고 다 절필절필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교회 사찰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한 번도 농사 같은 걸 지어본 적이 없는데 거기 옆에 마침 그 식물원 같이 이렇게 파는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에서 널서리라고 그러는데 그 꽃도 팔고 하는 그런 데 갔어요. 가갖고 잔디를 어떻게 심는 건가 했더니 잔디는 포대 사다가 갖다 뿌려놓으면 된대. 뿌려놓고 그냥 이제 밟아주면 그리고 물 계속 주라고 그러더라고 아침에.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그거를 내가 2포대를 사갖고 와서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뭐 그렇게 쫙 돌아가면서 넓은데 그렇게 딱 이제 해갖고 이제 해놨어요. 그래갖고 이제 딱 밟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매일 아침 물을 줬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그렇게 이제 그 모래 속에 잔디씨가 거기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밟아놓으니까 이제 있잖아. 근데 한 보름쯤 지났는데 어느 날 딱 나가보니까 뭔가 색깔이 조금 달라.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야, 그 땅에서요 요만한 그 씨앗, 그 새싹들이 돋아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약간 푸르스름하게 약간 색깔이 달라진 거예요. 야, 너무 신기하대. 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왜 농사 짓는지 내가 그때 알았어. 야, 그 신비야. 야, 그래갖고 또 이제 막 물 줬지. 근데 그 다음 주에 조금 자라서 사람들이 아직도 몰랐어요. 근데 2주 지나니까 이게 확 자랐잖아, 잔디가. 자갈파하고 그 나무파가 갑자기 눈이 둥그레져가지고 막 나한테 막 문집사! 이거 누가 여기다 잔디 뿌렸어! 막 그래서 내가 뿌렸다 그랬지. 내가 뿌렸다. 그러니까 뭐 나한테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돈 하나도 안 받고 교회 청소를 자원해갖고 하고 있거든요. 박사 과정에 있는 분이. 예? 그게 나한테 뭐라고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문 열고 변소 청소 다 하고 내가 하는데. 예? 내가 했다. 왜 했어? 그래서 그냥 가만 놔두면 나중에 저 잔디 위에다가 깔든지 말든지 해요. 그러는 내가 그러고 그냥.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다 잔디로 깔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하여간 이런 싸움이 끝이지 않는 거예요. 내부 분열이.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의 술책은요 항상 옳고 그름의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게 옳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게 옳죠. 교회 내에서 항상, 근데 이게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옳고 그름의 논쟁이 있어. 요게 옳다 저게 옳다 이렇게 가는 게 옳다 저렇게 가는 게 옳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논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반대하는 마음을 죽여야 돼요. 그냥 정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해. 그냥 용납하라. 성경에 용납하라. 뭐 죽고 살고 아니는 문제 같으면 그냥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한 대로 한번 살아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 대로 살아보고. 할렐루야. 별로 감동하는 빛이 없으시네 여러분이.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소한 일 같지만은 그거 갖고 죽고 살기로 싸울 일이 뭐 있어요. 잔디로 깔든 자갈로 깔든 그게 무슨 교회 부흥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복음 전도와 무슨 관계가 있으며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다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질 수 있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됨을 위해 지자. 지자 소리가 좀 작은데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야. 저 말씀은 당신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요. 아마 그럴지도 모르죠. 하나됨을 위해 지자. 결정이 나면 하나로 마음을 맞추자. 그렇게 해가지고 잔디로 깔기로 했어. 그러면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하기로 했으니까 깔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면은 잔디파 아니었던 자갈파가 나가 교회를.
나가서 지들이 또 교회 하나 만들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래서 그게 기분이 나쁜 일입니까? 하고 가서 물어보면요.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거 자갈 까느냐 잔디 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말을 안 들어주고 저쪽 말을 들어주는 게 목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다는 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자존심이 많이 상합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툼을 피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빨리 마치겠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게 마귀가 공격하는구나, 마귀가 우리를 깨트리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다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빨리 기도하세요. 그리고 항상 행하기 전에 기도하라.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 한번 해보고 말하기 전에 기도하라. 이거 옛날에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워싱턴에 있는 어떤 권사님인데 그분은 무슨 말이 있는지 하기 전에 빨리 0.5초 동안 주님 할까요? 탁 하고 간대요. 그래서 나도 그 연습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더라고. 말이 먼저 튀어나와. 탁 튀어나와. 그게 아니라 하고 주워 담으려고 그러면 한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딱 해놓고. 근데 한번 딱 기도할 때 잠깐 0.2초 딱 할 때 주님께서 딱 괜찮다라는 생각을 주시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언어의 삶이 부드러워지죠. 어떤 사람들은 신중하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좋은 성격이야. 근데 막 말을 하는 사람들은 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남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많고. 그냥 답답해갖고 욕을 해주려고 그러다가도 딱 주님 할 때 그 말을 하지 마라. 그냥 이러면 얼마나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딱 뱉어놓으면 온 동네 난리가 또 납니다. 그래서 행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기도하라. 잠깐이라도 분열의 영을 분별하라.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이게 저 사람이나 나로 인한 게 아니라 사탄 마귀가 분열을 시키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분별하고 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비난을 들었을 때 겸손히 엎드리라. 우리가 화나는 건 남들이 나를 잘못했다 그러면 정말 화가 납니다. 참지 못하죠.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그러면 내 잘못이 있어.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원숙한 신앙 인격자가 되는 비결이죠, 여러분. 이게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굉장히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 정죄하지 마세요. 나도 정죄하지 말고 내 잘못이야. 그래도 정죄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 우리가 공을 받다가 놓쳐도 그럴 수 있는 거야. 다 그러고 싶어서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세상에. 안 그러고 싶었지만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에 의지해야 돼. 정죄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관계의 파괴는 패배의 길이다. 영적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을 피하라. 꼭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깨지면 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자, 그래서 말씀 잠언 18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한 번 싸워서 갈라지고 나면 다시 화해하기가 너무 어려워. 산성의 문빗장을 빼는 것처럼 어렵다. 참 오늘 너무 중요한 거 배웠죠? 여러분 너무 많은 내용을 배워서 다 소화를 못하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하나 또 교재 가져가셔서 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직장에, 우리들 사는 삶의 터위에 사탄 마귀의 공격,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공격을 잘 이겨서 승리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